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그 답을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이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암송구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구절에 제가 올려놓은 걸 보셨더라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물음을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이 진리 때문에 왔고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고 나는 왕이다. 라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고 당신이 진리인 것을 밝히셨을 때에 빌라도는 진리가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또한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진리가 무엇인지 되묻는 역사가 또한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진리에 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묵묵부답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입에서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고백으로 진리의 순결함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또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다 진리가 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주님 자신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셨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또한 성령님이 진리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대답이 자신 있게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져서 진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이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진리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증언하는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이 다 진리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즉 진리가 왕으로 오신 이유가 진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또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이기도 합니다. 흩어진 백성을 십자가 앞으로 또한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 앞으로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도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해서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품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을 닮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리를 통하는 고백이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 즉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시련은 연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오늘 이 시험이에요.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내 안에서 작동하는 자아, 못난 자아가 주는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 즉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님이 본문에서 감당할 시험이라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또 물론 트라이 테스트 다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2차 공경을 하고 가해를 합니다. 그거는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조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걸 이유로 마귀가 생명을 끊으라고 교만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아갈 구멍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이어지는데 그거는 또 다른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쌓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결과는 뻔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2주 전에 뭐예요? 제목이 용도를 변경하지 마라 였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어제 지난주지? 지난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죄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유혹은 진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세 가지 시험 하나님이 주시던 마음에서 생기는 유혹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모든 것들은 다 감당할 시험이고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진리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담고 있지 아니하면 시험은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를 품는 여러분은 진리가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터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이 유혹, 우리 육체에 내가 못난 자아가 작동해서 사용하는 그 유혹도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유혹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당할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내게 닥쳤다 그러면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덤벼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이냐, 용도를 변경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녀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있으면 그 말씀을 뿌려서 반드시 들어보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만 듣고 남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서
이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보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먹고 대항하고자 할 때 템프테이션이 뭐로 바뀌냐면 트라이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는 걸로 바뀌어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겨보겠다 하는 마음만 먹으면 트라이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 먹지 아니하고 대항할 생각도 아니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면 그건 헤어날 길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길 힘이 공급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즉 템프테이션을 내가 이기겠다, 유혹을 이기겠다고 이겨보리라 하고 싸울 마음의 자세가 딱 준비되면 이 시험은 트라이얼로 내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트라이얼로 바뀐 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거기에 의지해서 싸워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진리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는 이런 강단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동안 싸워온 것이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 이기십시오. 그동안 싸운 것이 없으면 지금부터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어진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켜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템프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잘 넘어지는 존재들로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그것들을 대항하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으면 하나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유혹, 시험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을 크게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시험을 크게 보이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마치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에 또한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한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요. 그 두 마음 중에 이 두 마리의 늑대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한 마리는 늘 나에게 전쟁, 투기와 질투와 탐욕, 욕심과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움직이게 하려고 있는 반면에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안정과 평화와 온유와 사랑으로 가라고 자꾸 하는데 이 두 마리가 늘 나와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래, 맞다. 네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싸워서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밥 주는 놈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이 두 마리의 늑대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체로키 인디언 예화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를 향하는 마음과 영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밥을 먹여서 더 크게 힘을 공급해 줄 것이냐라는 것은 내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 유혹의 이 마음에, 육체의 마음에, 육체가 이 원하는 유혹에 그 마음에 밥을 먹이면 영의 마음은 죽게 됩니다. 힘이 없게 돼요. 반면에 영의 마음에 진리를 품고 내가 이곳에 힘을 두게 되면 육의 마음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어느 마음을 더 크게 보느냐, 이것은 내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있잖아요. 육체의 유혹을 상당히 크게 보고 그거 안 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하는 고 난 뒤에는 이내 뭐가 생기냐면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그런 걸 알고 우리 육체가 그런 걸 알고는 우리에게 돕는 마음을 미리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9절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면은 양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이 다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대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그렇게 행하지 말고 복종하는 체 하지 말고 네 양심을 따라서 먼저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양심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그 양심을 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양심이 꺼리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늘 불편한 마음이 종속되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죠. 이 양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네 양심을 따라서 먼저 그 양심을 키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이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대화 중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왔는데 거기서 잡아온 사람들이 죄를 묻기 시작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아론의 법을 통해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여유를 주님께서 잠깐 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다 먼저 호소를 시키시는 겁니다. 양심, 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도 사실상 이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아픈 친구를 아프게 보지 아니하고 죄의 정죄의 대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양심, 저와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양심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유혹의 손길이 오면 여러분에서 그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면 분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움직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유혹을 이긴 자와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실패한 자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가 당한 유혹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뭘 좋아했냐면 붉은 것을 좋아했다라는 걸 보면 팥죽을 이야기합니다. 팥죽을 환장 없이 막 환장하게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보면은 그냥 눈이 뒹굴어져 가지고 저거 꼭 먹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엄청나게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야곱 동생이 붉은 것을 팥죽을 써서 했는데 그 맛있는 냄새가 아주 그냥 코를 진동합니다. 저거 안 먹고는 내가 못 베겨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 그거 내게 좀 먹게 해달라. 그때 야곱은 뭘 얘기하냐면 야따 이대 기회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럼 이거 마음껏 드시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이 예화는 누가 어떤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에서는 뭘 크게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에 대하여 이 음식 한 그릇에 이 팥죽에 목숨 다 건 겁니다.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그까짓 뭔 소용이람.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살고 봐야겠다 하고 가찮게 여기고 팥죽을 먹는 그 행동, 우리가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다 이 에서와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서를 욕할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에서는 바로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의 대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서의 행동을 여러분이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팥죽한 것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수 있다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도 삶 속에서 살펴보면 에서와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을 음행하는 것과 똑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의 음행, 이것과 팥죽 한 그릇과 똑같은 짓거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찮은 것이에요.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쾌락 가지고 네 몸을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평생토록 듣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은 죄로 이끄는 문입니다. 길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은 내 생명, 영적 생명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당한 유혹은 요즘 청년들, 혈기 있는 사람들, 요즘 TV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50대, 60대, 70대까지도 막 미디어에서 나와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요, 어린아이를 유괴하려고 하는 그런 노인네들이 있어서 또 이 성적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세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한참 젊은 청년의 나이 때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엄청난 미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 보디발 장군이에요. 이 진위 대장의 아내 정도 되면요, 미스 애굽 지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갈 장부 없습니다. 그죠? 다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겨냅니다. 그 유혹을 아주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집사로 임명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일을 하도 잘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사의 일은 네게 맡기노라. 그래서 그 주인이 다 맡겨요. 그때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대하여 이런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유혹을 더 크게, 즐거움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 큰 것이 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마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이 자동으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을 반드시 세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들 다 계십니다. 부모님들 다 계세요. 그런데 내가 꼭 혼자 씩씩하게 자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없이 큰 자식은 없어요. 하물며 낳고 도망간 부모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은혜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받은 복,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복 자체만 가지고도 큰 복입니다. 왜 그게 복입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돈도 없고 건강도 해쳐져 있고. 그런데 그게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허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을 먼저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날을 줍니다. 그 새날은 새로운 도화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화지를 주래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네가 그림을 그리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의 하나님께 합하면 지금까지 온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도화지에 어제와 같이 똑같이 죄의 그림을, 유혹에서 진 그림을 그대로 그려진다면
하나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새날은 새날답게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낙서를 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받은 복을 세워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새날을 받은 그 도화지에 새로운 것을 그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끌려다니면 죽게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더라도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리에 끌려다니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유추해 봐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반드시 결과가 안 좋습니다. 반드시 후회가 도래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잠언 기자가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음란에 넘어가요. 이 음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이 음란에 져서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들이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에 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크게 품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집니다. 유혹에 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그걸 절대 꿇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품은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결과가 괴롭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처음에는 너무 꿀같이 달았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네. 근데 하나님의 이 소망의 하나님의 결과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밋밋한 것 같아도 늘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게 하신다. 어떤 걸 택할래? 미련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기쁨과 평강의 결과를 갖다 주는 것을 택하게 될 겁니다.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크게 품어야 합니다. 그게 유혹을 이기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녀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평생 가지고 가면서 사용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잘못 받으면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모든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다 같습니다. 이 사랑은 첫 번째는 다 열정으로 시작하죠. 이 사랑을 우리가 흔히 뭐로 표현하면 무지개로 표현합니다. 무지개 사랑.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 색깔을 다 띠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열정으로 시작해서 주황색, 노란색 마치 색깔이 옅어지는 것과 같아도 사랑은 식지 않고 여전히 빨간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변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내 아내에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아내에게 투정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늘 존재했고 그 위에 다른 색깔을 입혀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 색깔을 입히지 말고 끝까지 빨간색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죠? 다양한 색깔을 요구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어렸을 때도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점점 가서 마지막에 와서 보랏빛을 띱니다. 이 보랏빛은 옛날에 굉장히 귀한 색깔로서 왕궁에서만 사용했던 빛입니다. 신비하고 고귀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띌 때 비로소 무지개는 완성이 되고 사람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보랏빛을 향해 부지런히 색깔을 바꿔가면서 나아가는 그 사랑이 정말 좋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무지개 색깔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이와 같이 무지개 색을 띄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사랑을 유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육신의 욕심이 너무 커서 약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여기서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은 육체가 주는 유혹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무슨 일을 했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존다. 이건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에는 열심히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데 눈은 천근만근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잠을 쫓아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의 유혹을 쫓아내거라. 이 깨어 기도하라. 이 유혹을 이기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결과를 유추해내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더 크게 두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기대한다면 유혹은 떠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쾌락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위해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여전히 네 몫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하나님께 손을 드나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유혹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살아가면서 평생 옵니다. 돈의 유혹, 또 색욕,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유혹합니다. 게임으로 유혹할 때는 아주 쉽게 유혹합니다. 부모에게도 그 게임에 동조하게끔 유도합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그 게임을 안 하면 대화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해와야 한다고
오히려 부추기기도 합니다. 유혹을 크게 키우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들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더 크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temptation을 trial로 바꾸라는 겁니다. 견뎌 이겨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멸류관으로 너에게 옷 입힐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아픕니다. 돌에 불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칩니다. 꼭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팔을 짚으면 팔이 아프고 무릎이 짚으면 무릎이 까집니다. 이런 것처럼 유혹에 넘어지면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그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혹은 이겨내는 맛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대적해서 싸우시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 먹고 대항하고자 할 때는 템프테이션이 트라이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체로키 인디언의 예화로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고 밥을 먹이려고 하는지 쳐다보면 끔찍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유혹을 이긴 자와 실패한 자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유추해 보라는 겁니다. 소망을 크게 품으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크게 품으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라.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든 연인이든 온전한 부모든 자식이든 온전한 사랑, 그 사랑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4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걸 늘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체로키 인디언의 예화처럼 또 오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누구에게 밥을 줄래? 진리에게 줄래? 아니면 네 육체의 소욕에 그 욕심에 그 유혹에 네가 줄래?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육체가 성전인 것을 알았사오니 용도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품었사오니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존재로서 이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통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오늘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품어라. 그리고 양심에 호소하라. 그 양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고 행하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보고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압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5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셨으니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신 줄 압니다.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결과를 미리 유추해보라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유혹보다 더 크게 품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무지개의 사랑을 함께 하자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 살고자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